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리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이런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지요. 반면에 새해 같지 않은 새해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라 싶어요. 우리의 일상이 지난 2024년과 단절이 아니고 연속되는 거라서 지난해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다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실 거고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셨다면 새해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은 여전할 겁니다. 특히 우리 조국의 그 정치적인 혼란과 또 사회적인 그 참사로 인해서 떠들썩한 새해 맞이도 사라지고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난해처럼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캐나다라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게 요즘 얼마나 그 불경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 참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그 심경을 여기 시편 30편 시인의 언어에서 찾아보자면 수월, 무덤, 눈물, 흑암, 그리고 배옷, 근심, 이런 그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빠져 들어가는 이제 수렁 그리고 죽은 자들의 세상인 이제 스올, 이제 무덤이죠, 무덤. 깊어가는 암흑의 밤, 슬픔과 근심에 짓눌린 절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편 30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런 단어들에는 소망의 빛은 전혀 없고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시인은요 여기 그 시를 통해서 시편 30편을 통해서 왜 이러한 삶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왜 시인에게 이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시인에게 찾아왔는가? 우리가 여기 시편 30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인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물론 이 구절은 시인의 특별한 경험이지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다 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여기 이제 시편 30편에서 이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원인은 내가 그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시인에게 그 위기는 형통할 때예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 편안할 때에 이게 위기고 이때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기라면 그런 삶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통한 게 위기라고, 이게 참 문제라고 선뜻 그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형통할 때가 위기입니까? 그때는 정말 좋은 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이 형통할 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한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이게 왜 역경과 고난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찬양 가운데 시편 62편을 노래한 오직 주만이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맨 끝자락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왜요? 주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의인들의 삶을 붙드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구절이 또 시편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에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좀 비슷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0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앞절에 시편 4절 말씀 보면은요, 이건 악인의 고백이에요. 악인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견고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은 동일한데 그것이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으로 인한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가 의인으로 아니면 악인으로 그렇게 나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산 고백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까닭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까닭은 뭡니까? 여기 시인이 다윗이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막 뛰어나서 나 흔들리지 않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 무슨 내 다리가 튼튼해서 그렇게 견고히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면 그가 의인이라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굳게 서 있다고 그렇게 허풍을 떤다면 자, 이제 그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의인의 고백일 수도 있고 악인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시편 30편 다윗의 고백은 어느 쪽일까요? 다윗의 고백은 어떤 생각의 고백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의 한 구절만으로는 이것을 분별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현미경을 대고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돋보기를 대고 봐도 그렇게는 안 보이지요. 이제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여기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 쓰여진 6절에는 내가 물론 여기도 이제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동사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동사에는요,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게 히브리어에는 이제 그 동사 안에는 인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인칭 대명사를 다시 쓰는 까닭은 뭐겠어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도요, 이 문법의 형태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이제 부정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또 여기 이제 영원히라는 단어를 또 더 넣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단코 영원히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 이게 이제 강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앞에 내가라는 이런 주어가 들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다윗의 강한 자기 과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죠. 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뭐 드러내놓고 악인처럼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은근히 내가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고 이것이 숨겨진 자기 과신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다른 성경의 그 번역본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다윗의 그런 의도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 생각할 때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마음이 다시도 뿌듯하여라. 절대로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어. 난 이제 절대 안심이다. 이러한 게 한 구절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보다는 자기 과신으로 인한 이런 이제 생각이 풍겨져 나오는 거지요. 뭐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 안정권이다 싶으면, 누구라도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제는 평안할 거야. 뭐 이제는 든든할 거야. 그런 거죠. 근데 그때가 위기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져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서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언제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태평세월을 구가할 때였죠. 다윗의 그 생애가 그렇게 큰 뭐 결점을 드러낸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큰 그 결점으로 보여진 게 첫 번째는 바세바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가 있어요. 한결같이 왕궁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하게 그 낮잠 자고 뭐 있을 때에 나라가 부강하고 국력이 대단할 때 이걸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왜 그런 걸 합니까 하고 만류하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제 살만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헤맬 때야 그 광야 척박한 땅 절대 의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시험이고 위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그 입국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니들이 들어가면은 이제는 아름다운 그 집을 짓고 뭐 은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그리고 소유가 이제는 풍성하게 될 건데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경고를 주실 말씀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거 하나님이 네게 능력 주셨으니까 네가 얻은 거라고. 네 능력과 네 재주를 얻은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난해 뭘 얻었든지 간에 아니면 뭘 거두셨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달지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요, 우리가 그 죄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그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죄가 뭔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죄가 뭔가 자기중심성이라 자기중심성이라
그러니까 죄의 열매,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적질하고 뭐 미워하고 뭐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 죄의 열매보다 더 깊이 있는 뿌리, 그 뿌리는 뭔가? 예,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원이라. 내가 복음,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 어때?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있는 그 삶이 죄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 이 자기중심성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정말 하긴 잘하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기중심성도 있지만, 여기 다윗처럼 정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러한 자기중심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드러나 있든지 은밀하게 있든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실 6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찾아내기도 어렵지만은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 얼굴을 가리우심에 어떻게 됩니까? 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든든해, 난 뭐 이렇게 했던 그 자신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근심하였나이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지켜온 줄 알았더니,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 내 삶이 평안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안전하고 요동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수렁에 빠져들고 마치 소울과 무덤에 내려가듯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흑암과 그리고 눈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모든 고통과 절망 원을 한 가지로 그렇게 지목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요,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아니면 낙심과 또 슬픈 그러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신년 주일은 그 조율 그리고 교정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조율하는 거지요. 각 악기마다 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연주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는데 이 시작점이 바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내 삶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서 그렇게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고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서 그렇게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그 다음에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회개 그리고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와 간구에 기도는 8절에서 10절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여기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요. 여호와요. 몇 번 나옵니까? 이제 3번. 뭐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뭐 이렇게 이제 따지면 더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부르는 여호와요는 이제 3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전 다윗이 내가 에서 이제는 여호와로 그 무게 중심이 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했던 삶을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8절에 이제 부르짖는다.
이거 정말 그 비극적 상황에 그 분초를 다투는 그 위기 상황에서 SOS를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그리고 간구한다. 동일한 그 비슷한 어감의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다라는 단어도요. 애걸하는 그 간청하는 그 절박한 호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단어에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요 그 주께라는 단어가 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뭐 이런 이제 번역이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이 주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앞에 내세운 까닭은 뭡니까? 여호와를 이제는 앞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앞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내가 앞서가던 삶에서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는 청종하는 삶. 하나님 내가 앞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뒤따라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청종하고 순종하겠다는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왜 혼돈스럽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앞장서 가려니 그 방황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앞세우고 그냥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나는 주님께 따라가는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게 9절입니다. 9절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당돌한 그 협박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 죽음 하나님께 뭔 유익이 있다고? 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살려 주셔야지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게 좀 무례한가 이래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도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은 그 죽은 몸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도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내 생명을 다시금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본래 목적인 여호와를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 생명 주시면 시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새해를 달라고 간구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소망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못다 이런 야망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개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더 편안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로 그 까닭으로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새해를 주십시오. 내가 지난해 그리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요 인생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복음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다윗의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앞부분 1절,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깊은
그 수렁에서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원수들로 조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으면 내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이지요. 예,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원수들이 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이 원수들이 건져 내주기는커녕 이제 언제나 언제 죽는지 보자 하고서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저 원수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건져 주세요.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왔어도 여전히 그대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 주세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바라보아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도 참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중한 자도 이런 중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목도하면 도대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은 그 죽어가던 심령들이 외양간에 나는 송아지같이 다시 뛰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스올, 무덤에서. 이제 스올과 무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죽음은,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무덤 앞까지 내려갔지만 이제 한 발짝만 건너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요즘 참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어떤 그 절망에 종종 빠져듭니다. 우리 조국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러다 잘 헤쳐나오겠지. 이런 낙관보다는 저러다가 순간 그냥 무너질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까? 반등의 기세가 없어요. 바로 그 가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어서 더 침몰해 가고 있어요. 우리 갤거리 교회 상황도 만만치 않지요. 이게 무덤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두렵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스올에서, 그 무덤에서 끌어내셔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도요, 희망의 빛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둠의 탄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거기 주저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탄식하고 슬픔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고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주어진 새해를 새해로 살게 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희비의 그 쌍곡선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슬픔의 쌍곡선은 뭐예요? 노염, 그리고 울음, 그리고 저녁, 이런 그 이미지인가 하면, 기쁨은 뭡니까? 은총, 그리고 기쁨, 이런 단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노염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십니까? 의로우신 분이라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을 그릇된 길에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지만은 그 분노는, 그 노염은,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여러분, 잠깐이 얼마? 몇 초? 몇 분입니까? 원어의 의미는요, 눈꺼풀을 깜빡거린다 하는 책.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찰나라고 말하죠. 그의 노염은 찰나요. 눈 깜빡할 사이에 잠깐이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노염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면, 은총은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말합니다. 그 찰나와 그리고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본래 마음은 회초리를 드셔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를 때리는데 즐겁게 행복한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찢어지고 더 아픈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것도 회개하기만 하면 180도 얼굴을 바꾸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건 이제 깃들인다는 손님으로 찾아와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울음 물러가고 기쁨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명대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들국화 그 노래 가운데 산호라면,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산호라면 언젠간 밝은 날도 올 거라. 주몽에도 벼들 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언젠가는 아니라 산호라면 언젠가 오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산호라면 주님께서 밝은 날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새 날을 만드시고 새 아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중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꿉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동의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회복하고 동의하며 자복하고 부르짖는 인생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노염은 찰나지만 은총은 평생이고, 눈물 젖은 저녁이 지나면 새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